안녕하세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길승민 목사라고 합니다. 전진국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피차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 중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베드로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베드로가 이 성경의 저자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베드로는 글을 쓸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았던 베드로는 먼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급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앞뒤 상황 판단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면서 주님,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허락할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수님은 호통을 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이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날, 그래서 완전한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의 첫 만남을 가졌던 그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그물 던져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찌감치 접는 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단 한 마리라도 잡아보겠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 우직함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자면 베드로는 거칠고 덜 성숙하였으며 말이 앞서는 사람, 그러나 동시에 순수하고 즉흥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글 쓰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쓸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신기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방금 제가 언급한 베드로의 이 모습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날 베드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즉각적으로 회심을 결단하는데 그날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영적 권위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심지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는 조리 있게 말할 실력도, 학문의 깊이도, 성경 지식과 성경을 해석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도, 생각과 행동도, 태도와 가치도 변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한 베드로, 어설픈 용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기둥이라고 불리게 되지요. 영적 거장이 된 베드로의 영향력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 땅을 넘어섭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은 소아시아 일대에 거주하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미칠 정도였는데요. 베드로전서가 시작하는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 유대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역에 국한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황량한 이국 땅을 떠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영화 쿠어바디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초대교회 전승을 일부 참고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이 첨가되었지만 완전히 허구라고 보지는 못하지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질문을 하죠. Quo vadis, Domine?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바로 네가 버린 내 양들을 위해 또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올라가노라.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영화의 이 부분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제외한 베드로가 또 한 번의 위대한 회심을 하였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전혀 다른 정보를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살았고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대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터키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직접 로마를 가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 땅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만의 베드로가 아니라 온 열방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서 직접 자기 발로 광대한 땅을 걸어 다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소아시아를 넘어 로마 제국의 중심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갈릴리 호수에서 보잘것없는 어부로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영적 거장이 되어 온 열방을 다니는 글로벌 리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한 통의 편지에 담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그냥 베드로의 머리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그간의 100%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전해주신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그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 될 수 없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속아 웃을 일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자격 없다는 거 너희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단번에 깨닫게 해주는 말이 바로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이 앞부분에서 어떤 말이 나오길래 그러나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넘어진 사람들을 그렇게 넘어지게 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그들이 운이 안 좋아서거나 실력이 없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너희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너희들은 다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냐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왜냐고? 너희들도 사실 불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실 베드로만큼 실패했던 인생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정점의 순간이었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완전한 절망, 전적인 타락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면목이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서도 게네사렛 호수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여전히 가슴에 품고 계셨지요.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던 뻔뻔한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깊은 은혜를 제대로 누려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2021년을 북경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제는 긍휼을 받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긍휼을 얻을 의로움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죄투성이인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 땅을 넘어 아시아와 로마 본토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복음의 여정을 걸으며 베드로가 뼈저리게 매번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내가 내 입술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보아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함께 해 주시고 있다는 것, 이건 역시 너무나도 확실한,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지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교회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열하면서 사용한 단어를 보십시오.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복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입니다. 아니, 우리들, 바로 교회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함 받은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한 바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안 그래도 앉을 자리가 부족한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중 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하지 말지요. 앉을 자리도 없고 더 많이 와봐야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분의 요지는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니 더 전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였다면, 장사하는 어떤 식당이었다면 말이 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사도 식당도 아닙니다.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할 사명이 분명한 사명 공동체입니다. 앉을 자리 없다고 전도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단지 빈자리 많기 때문에 보기 싫다고 사람을 불러다 채우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에 따라 헌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은혜의 감격을 아는 염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나누고 오늘 설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빛에 계속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 들어간 것입니까? 그때 그 빛에 들어간 뒤로 계속 그 빛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회적 사건으로 한 번 일어난 그런 과거 사건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복음을 맛본 이래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인 것이, 그것이 복음인 거죠. 성도 여러분, 힘이 빠지는 날 있죠. 그날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힘들 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로 힘들 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 빠지는 날 보양식 먹었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 대출이나 인맥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인강 수강권 끊어주고 진학 상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여보, 큰아이 학원 보내야 해요. 여보, 이번 설날에 부모님 찾아뵈야 하는데. 여보, 계절이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없네.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딱 하나 있으면 이 모든 문제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경제 행위에 대한 모든 문제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실 복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님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빛 안에 머물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도 그분과의 관계도 든든하고 의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교회의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 한 번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내 가슴에 여전히 살아있는 복음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날마다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사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투덜거릴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이고 그래도 이러저러한 형편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매번 부어주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개신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권주의가 판을 치던 중세 카톨릭에 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회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주인공은 단연코 마틴 루터입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루터는 원래 카톨릭의 사제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카톨릭의 상징이기도 한 독신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자기가 몸소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보여주게 되지요. 여기서 살펴볼 것은 루터가 결혼했던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녀들 중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여 수녀원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성이, 그것도 한때 수녀여서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여성들이 도피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수녀들이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결혼을 꿈꾸게 되면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면서 도망친 수녀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누가 예쁜 것, 잘생긴 남자, 멋있는 사람들 싫어하겠어요. 루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루터도 예쁜 여자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루터는 도망친 수녀들 중에 가장 못생긴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카트리나 폰 보라라는 여성인데요.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지 않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그나마 외모가 괜찮은 수녀들은 금방 가정을 꾸렸는데 마지막까지 가정을 꾸리지 못한 사람이 카트리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카트리나를 내가 구원하겠다. 카트리나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고 루터가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카트리나와의 결혼 때문에 사실 누가 덕을 보냐? 루터가 덕을 봤다는 겁니다. 카트리나의 이 강직한 성품과 내조 덕분에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감사를 잘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이요, 화려한 달변가들이요, 모든 관계가 형통한 자요, 존경받는 리더요, 영향력 있는 자본가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영적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일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날마다 신앙을 개혁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베드로는 자신의 전 인생의 그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의 디아스포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자. 권면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갱신시켰듯이 하나님, 우리 역시 오늘 이 북경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갱신하게 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